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한나 찬양대 오늘 임명을 받았고 또 매화 남성 중창단, 글로리아 여성 중창단, 또 예꿈 합창단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기뻐함으로 하는 그룹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찬양되시죠? 임명을 안 받으신 것 같지만 예배자들은 다 찬양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주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집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여 자손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모든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는데 그렇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며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삭만을 편애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 오해하기를 시작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배제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좁게 제한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품기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선택하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어가고 계세요.
모든 민족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이삭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선택하셔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그 품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을 품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만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관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 주목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라헬만 사랑받은 것입니까? 레아도 사랑받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의 삶, 그 생명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이 돌보고 계세요. 아마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면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운이 다하였다는 것은 육신의 이런 힘이 쇠잔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고결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뭘 믿고 삽니까? 자기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자신의 삶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자기의 삶을 차단해 버려요. 자기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완전하게 꾸려가는 것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자기 자신은 불완전한데 참 놀랍죠. 역설적으로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생,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핵심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맺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삶에는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 방법에 관해서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자기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세상의 성공과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그저 부르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길을 걸었어요. 주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저 그것만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삶에 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종종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위한 삶, 내가 확신하기에 주님을 위한 삶, 그거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기에 주님을 위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가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주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삶이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어느덧 철이 들고 장성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마음이 생겨요. 참 놀랍습니다. 사춘기 때 그 모든 일을 다 해놓고서 이제 철이 들었다고 효도하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효도하고 잘해드리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좀 엉뚱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이 그거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나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주더라도 너무 고맙다 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아쉬워서 결국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귀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님과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한 채로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자기 뜻에 따라 열심을 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여러 도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분이 참 김치를 좋아하시고 한식을 좋아하시는데 먼 곳 다른 도시에서 부흥회 인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치 생각이 나시는데, 한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목사님 원하시는 건 뭐든지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여기 김치찌개 잘하는 집 가십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성도님이 목사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 빼고 원하시는 건 뭐든 드시러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에게 여기서 참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에 어떻게 김치찌개 대접했다고 할 수 있나? 내가 강사 목사님 대접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김치찌개 대접했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 헌신도 자기가 원하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의 뜻을 붙잡고 주님을 위한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구하며 예배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한 삶,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주님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다 살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에 당신의 언약, 그 축복을 이어가셨어요. 이어가시며 성취해 가셨어요.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란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짧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삶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살펴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연합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잘 치렀어요. 이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앙심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마 이스마엘에게 기별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죄인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나? 우리는 늘 그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세상의 방식을 그저 받아들이며 세상의 흐름에 우리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 때 죄의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고 아파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이제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죄의 늪에 빠져요.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애를 쓰고 한번 그 죄를 넘어서 보려고 했는데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참해해요. 죄의 늪에서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한 장사되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개입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며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은 아마 20년 내내 기도해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 문제를 놓고 20년의 세월을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기도가 이어지고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다가 20년 다 될 즈음에 이삭의 기도 들으시고 그 아이를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삭과 리브가의 매 순간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기도의 시간 20년이 헛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임신하였는데 임신 기간 안에 태중의 아이들이 어찌 그렇게 다투는 듯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택하시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린 자를 선택하시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도저히 이해하고 받기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로봇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로봇을 만드셨을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와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여 이끄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오랫동안 우리 삶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더디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다, 가로채다, 속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들이 장성한 다음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어요. 에서는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사냥 잘하는 들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야곱은 차분하고 내향적인 사람,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성경은 조용한 사람이라 야곱을 묘사할 때 히브리어 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순전하고 선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선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은 사실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기에 부모이지만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편애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그 자신의 감정을 방치해 놓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드디어 때를 만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배고픈 채로 돌아온 에서에게 쓰던 죽을 팔아서 내어주고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해서 얻어냅니다. 장자의 권리를 사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서로 맹세까지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 내 거다 확인까지 해요. 그런데 사실 서로가 맹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는 간절했어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모든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고 안타깝고, 그게 자기의 삶에 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는 느꼈어요. 이와는 달리 에서는 아무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맏아들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떡과 팥죽을 야곱으로부터 얻어서 먹고 나서는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나갔다.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에 정말 무관심했어요. 아주 육체적인 본성에만 충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나서 다 먹고 마시고 나니까 다 됐다 여기고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그게 에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에서에게만 문제였을까?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오르고 정직한 길인가에 관해서는 결코 묻지를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관해 살피지를 전혀 않았어요. 야곱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없는 장자권, 자기에게 없는 장자권, 그게 자신에게는 한계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사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넘으려는 것이 교만이고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에서는 육신의 본능 따라 자신의 감각 만족시켜줄 것 따르며 그저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장자의 권리를 위하여 그는 정직한 길을 택하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도 문제고 야곱도 참 문제고, 그런데 이 연약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둘은 안 되겠다. 이게 뭐냐? 팥죽 같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삶,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뜻 이루려고 살다가, 내 욕구 채우려고 하다가 형제 자매 안에, 가족 안에 아픔과 상처를 우리도 겪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무너지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대로 다 늘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연약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육신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구가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로 그의 삶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길 떠났던 삶이 마무리되고 주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연합하도록 주님은 그 순간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삭의 삶도 기억해 주셨고 이스마엘의 삶도 기억하시며 이끄신 주님이셨어요. 강하고 거친 이스마엘의 삶이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생각이 많고 불완전한 시력을 가진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하여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육적 본능을 따르는 에서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했던 야곱, 그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제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해 보려고도 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야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순간 우리 삶을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를 모른다고 이제 하신 걸까요? 우리를 떠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오신 거예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면서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설명하기 어려운 정말로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만을 신뢰하는 오늘 주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올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의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 뜻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걷습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붙잡고 주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여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